예, 나만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보살 이행품 강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2석가락하는 용수보살님이 십주 비바사란 안에 이행품이 있는데, 이행품을 갖다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행품이 돼서 우리 대만에 계시는 해정 큰 스님께서, 해정법사님께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책을 갖다 큰, 두껍게 이렇게 했잖아요.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지? 그랬는데, 오늘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238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이네요. 일곱째 줄. 예, 그거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탐진치를 갖춘 법으로서, 참, 탐진치가 우리 재산입니다. 탐내고, 썩내고, 욕심내고 있잖아요. 왜 썩을 내냐? 뭐 욕심은 그렇지만 왜 썩을 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자아가 또 내 말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지. 다 욕심. 그러니까 탐진치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한 몸이라. 욕심내고 썩내고 화내는 게 말만 다르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출발이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육도 연애를 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리석어서 또 그래도 욕심 내겠지. 어리석어서 또 썩 내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 몸이라 생각하고 참 이 탐진치를 갖다가 뭐 조복받고 제가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참 자력 수행하러 이게 제가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연불에서 극락 가면 있잖아. 탐진치는 다 없어집니다. 그지? 우리는 탐진치를 갖춘 법으로서 번뇌를 조금도 끊지 못했고 조복도 하지 못했으나 단지 육자홍명 남아미탑을 입으로 부르는 것에 의지해서 무의 열반 극락보토에 왕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미탑 연불 때문에는 극락가지 않나. 여기서 뭐 자력성 있잖아요. 탐진치를 조복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요. 그 호흡을 끊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진리를 정득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영양가 있는 거,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걸 갖다 있는 수행을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수행을 끌어안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참, 그분들은 참 복이 참, 왜 저렇게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연불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지금 연불하는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됐다고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죠?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복이 대복을 타고났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면 천천히 가십시다. 요 책 23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3. 아미타부처님의 보는 구제. 아미타부처님의 보는 구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지? 1. 법맥의 결택. 우리 결택을 잘해.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뭐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맞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줄을 잘 설락하면 기본 머리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뭐 연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유복덕 시연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유복덕 시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다. 두 번째가 전생연불자, 전생부터 연불에 오신 분들. 세 번째가 유지혜자라.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이번 주 산청에 가면 수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닦을 수자에다 참선선자에다가 절사자 해가지고 그 수선사의 주지 스님이신 여경 스님이 저 송광사 출신이더라고요. 송광사 출신은 뭐 수선결사 아시지? 옛날에 있잖아요. 그냥 우리 보조국사 진울 스님 있잖아요. 수선결사 거기서 수선사를 따가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 이름 지었을 때. 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도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젊었을 때는 선방에 참선을 갖다 몇 안 걸 하셨다 하더라고요. 선방이 많이 다니셨는데 자기가 딱 수행을 한번 해보니까 번뇌망상 많고 이제엄 많고 있잖아요. 이 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이야기했어요. 참선은 참 수수한 수행 맞기는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금 말법 시대 중생들이 나 그걸 갖다 수행하기 힘든다. 그래서 유물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뭐, 지난 1월, 월요일 이래가지고 1박 2일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오영재, 우리 형제간끼리 잘 지냅니다.
그래서 1년에 원래도 뭐 한 4번 갔나 5번 갔나 그 가족 여행 있잖아요. 형제간들끼리 이제 11월 달에 가고 이번 12월 달에 갔는데 저는 가기 전에 보통 보면 어느 절에 간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첫날은 있잖아. 옥천사 갔다가 독일 마을 갔다가 남해 독일 마을 알잖아. 박원숙에. 카페도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해 보리함 있잖아. 이성계가 뭐 조선 났나. 건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갑자기 기도드려. 남해 보리함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에 나 여기 사천에 있는 다솔사 참 좋더라고요. 가니까 아직까지 애기 단풍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 그 내가 동생들한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온다고 지금 애기 단풍이 떨어지지도 안 하고 지금 기다려 주실까나. 그거 참 들어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정말입니다. 그 일방통행 이렇게 하나. 그걸 갖다가 충분히 있잖아. 뭐 쪽바로 있잖아. 그 나무 좀 베고 있잖아. 그런 길을 낼 수도 있는데 그 스님께서 얼마나 배려를 해가지고 꼬불꼬불하게 있잖아요. 옛날에 오솔길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 야, 참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절보다도 그게 명물이더라고요. 아, 참 좋더라고요. 나솔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청에 수선사 갔다가 정치함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가기 전에 보통 보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남해 보리함 같으면 보리함에 대한 유튜브 아니면 뭐 산청 수선사 가면 수선사 유튜브 뭐 다솔사 유튜브 정치함 유튜브 그 다음에 옥천사 유튜브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보고 갑니다. 그리고 미리 그런 학습을 하고 옛날에도 몇 번 갔기는 갔지만도 한번 보고 가는데 산청 수선사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에 뭐 수로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올라오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특히나 나 여름에 뭐 수련이라든가 있잖아 연꽃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카페라든가 아니면 그 절이나 그 정원 같은 거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이렇게 해가지고 수선사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보면서 뭐 절은 절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카페는 카페고 밑에 하나 뭐 또 연꽃은 연꽃이지만도 정원은 정원이지만도 보니까 법당이 한 채가 있는데 어제 또 제가 그 무여스님이라고 무여스님 저 축수사 무여스님 말고 있잖아 비구니 무여스님이 계시거든요. 무여스님께서 거기에 갔다 온 그 뭐 사찰 여행인가 이래가지고 한번 올려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여경스님하고 무여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설명 듣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애는데 그 법당이 저쪽에 수덕사 있잖아요. 수덕사. 그 우리 예산 수덕사 맞지요? 예산 수덕사에 있는 수덕사 그 대웅전이었나 그거 맛배 지붕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보거든요. 수덕사에 있는 그 대웅전하고 강진에 있는 무의사에 있잖아요, 그죠? 그 극락전하고 그걸 갖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법당을 꾸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수는 16국사, 송광사가 16국사가 배출됐잖아요. 16평으로 아주 아담하게 했잖아. 그 법당을 갖다가 극락전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극락 보존돼 있고, 유튜브로 보니까 이 극락 보존돼 있고, 한 번씩 그 아미타불 찬탄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절에 지금 계시는 여경 그 주지스님은 어떤 난도 수행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영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이 말법 시대에 우리 중생들이 왔나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은 연불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연불은 어떻게 보면 그 여의주와 같은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인데 그걸 갖다 모르고 연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한 그 수선사 카페에 가서 참배하고 이제 참배하면서 그 극락보전에 들어가서 참배하면서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한다 주불이고 관세음보살 보통 대세지 보살을 모셔야 되는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우리나라는 지장신앙이 있잖아 강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예,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딱 모셔놨는데, 아주 진짜 참 장엄하게 막, 그 모셔놨는데, 아이고, 우리 또 보살하고 우리 동생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직까지 이제 49제 중에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영인선이 만난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정근 틀어놓고 한 5분 정도 같이 극락왕생을 위해서 좀 연부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보살하고 우리 동생들이 그 법당의 기운이 영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 좀 업장이 두드러워서 그런 건 모르지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이제 그래서 카페 수선사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안나 현 시대 지금 말법 시대 말법 천년이 지난 이 시대에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수행이 뭘까? 연불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불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써야 된다. 법맥의 결택. 자, 우리 여러 가지 법들이 많다, 그죠? 부처님 법도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우리가 뭘 갖다 택할 것인가? 우리 또, 여기 지금 이행품에 보면은, 이행품 원문에 이런 얘기 있잖아.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한량없는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어. 어려운 수행이 있고 있잖아 쉬운 수행이 있어. 그러면 어떤 수행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추운데 서울 가는데 있잖아 꼭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몇 날 며칠 걸리가 추운데. 그런데 여기 있잖아 알다시피 여기 대구 같은 여기 바로 여기 동대구 여기 2km도 안 돼요. 요 동대구역 가서 있잖아요, KTX 타고,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있잖아, 서울역 도착하는데 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할까?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선택이 중요하다, 결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불경에서 설한 법들은 만약 선지식의 해석이 없다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으니, 이른바 불법은 아무리 좋은 불법이라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적었잖아요. 그죠? 불법 유무량문. 아닙니다. 불법은, 자, 비어, 한번 적을까요? 한번 더 적어봅시다. 제가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환경자 공부를 갖다가 부산에 가면 문수선언이라고 있어요. 금정선 밑에 있잖아요. 법무사 밑에. 거기서 법무사에서 한 1km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수선언이 있는데, 문수선언이 그게, 그래도 17년부터 갔으니까 한 8년 정도 다녔다, 그죠? 17년부터 이제 문수선언이 한 달에 2번씩 제가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환경 공부가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공부하러 이제 그 관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말씀이야. 80권 환경에 있잖아요. 수미정상 계산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절인데.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요. 암중보. 어두울 암자입니다. 암중보. 어둠 속의 법에는, 동굴 속의 법에는 무등, 없을 무자에다 등불 등자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불가견,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결코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동굴 속에 있는 법에는 등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불법도 있잖아. 아무리 좋은 우리 부처님 법도 불법도 무인설, 없설무자, 사람인자 있잖아요. 설할설자.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망능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내가 지혜했자.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안일막자, 능할 능자, 깨달을 요자입니다. 자, 이 80권 환경 수미정상 계창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비유하면 마치 않나 어둠 속의 법에는, 동굴 속의 법에는, 동굴 안에 있는 법에는 있잖아요. 무등 불가견. 등불이 없으면 결코 있잖아 볼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있잖아, 그지? 불법 무이설.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의 막능요. 비록 숫자, 지혜, 해자. 비록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안일막자에다가 능할 능자에다가 깨달았자. 능이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불법은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해에 따르지 말고 마땅히 조사 스님이라든가 고성대덕의 해석에 의지해야 합니다. 아시겠지? 그러나 보살과 고성대덕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일보하여 어느 정도 결택을 해야 됩니다. 고성대덕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택한 것은 바로 용수보살님의 이행품과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님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법맥, 순수정토다. 그죠? 이 하나의 법맥의 해설에 의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인도에는 있잖아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제2석가라는 용수보살, 그 다음에 바수반도 있잖아요. 그죠? 세친보살, 천친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일본어로는 있잖아. 법연상인, 또 중국 본토로서 인광대사, 지금 또 현재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살고 계시는 대만에 있잖아요. 해정 큰스님, 해정 법사님,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의 정정법사님, 우리나라에는 정전스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우리가 정말 줄을 잘 섰어요. 왜냐하면 이 법맥의 해설만이 순수하고 올바른 정토종의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토 보면은 지금 잡행잡수를 갈까? 다른 애 있잖아. 그러나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몇 분의 조사님들은 순서상에 있어서 용서보살님이 첫 번째입니다. 용서보살님의 저서가 굉장히 많고 설하신 법도 다방면으로 다 있기 때문에 각 종파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용서보살님의 저서 가운데 상관된 내용을 채택하여 자기 종파에서 논거로 세우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종의 종조로 했잖아.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지금 막 모시고 있는데 용수보살님의 저서 중에 오직 이행품만이 제18권의 수성함을 갖다가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교법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품을 선택하여 수학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이행품에서는 주로 이행도와 난행도를 갖다 설했는데 이행도가 쉬운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이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남아미타를 연불 하는 거 있잖아. 칭명 연불 하는 거. 쉬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출간한 강연집 중에서 용수보살 이행품 중에서도 난이 이도판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2장에 난이 이도판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보면, 목차에 보면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 해가 왔습니다. 자, 제1편이 그때 보면 있잖아요. 요 책에 보면. 페이지는 없네. 그렇죠. 제1편이 이행품 개설이고, 예, 그 다음에 제2편이 이행품 난이 이도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가 왔거든요. 예, 여기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난이 이도판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옛날에 또 강의한 거 있잖아요. 참, 내가 어제 서울에 아는 거사님, 노거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좀 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의한 걸 갖다 지금 다 보면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 보면 나눔과 비용 TV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잖아. 재생 목록은 제가 우리 강의한 내용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현행품, 환경 보현행품, 그 다음에 무비선님 특별본문 가면 무비선 특별 폴더를 다 만들어 놨어요. 아미탕 핵심 강의, 18원 강의, 그 다음에 선택보는 연불집 이렇게 다 해놨는데, 선택보는 연불집 책 내가지고 옛날에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적어가면서 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참, 막,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 얼굴이 화끈하게 막, 그것 때문에 해도 공부도 좀 일천하고 해가지고, 제가 뭐 좀, 뭐라 하나, 좀, 실수가 더 많지 싶은데, 그런 나 걱정도 되더라고. 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걸 다 보신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진짜 대충 강의해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요즘은 3번, 4번 보는 거 이제 뭐 5번, 6번 봐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한 분은 또 대구 여기에 지금 7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교사님이신데, 제 유튜브 보고 제 번호를 갖다 어떻게 알아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데 가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공부하는 데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 또 선택번호 연불집을 갖다 더 좀, 몇 번 더 좀만 구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지금 그 중간에서 집 듣는데, 책이 있어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고 막, 자기 아는 또 지인이 막, 그 책을 보고 막 너무 좋다고 자기도 좀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전에 공부한 거 지금도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그걸 책을 본다 이 말입니다. 강의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유튜브 영상을 남긴다 할까, 이름을 남긴다 할까,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좀 남겨도 잘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때 뭐 누굽니까? 서산대사가 눈이 왔을 때 길을 가서 걸을 때 잘 걸어야 돼. 반듯하게 걸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참 영상은 뭐, 내가 볼 때는 세세생생 남아있지 싶은데, 100년 후에도 이 영상이 남아있지 싶은데, 뭐, 구글 있잖아요.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제가 있지 싶은데 참 잘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네. 그렇게 제 강의를 짬질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즘은 제 강의를 갖다가 거의 한 40시간 이상을 봐. 너무 강의 40시간 그 보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뭐 많이 조회수도 많지도 않은데, 거의 요즘은 평균 시청 시간이 막 16시간, 16분 안 나, 막 18분, 막 20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진성 고객이라 할까, 참 열심히 보시는 분들, 공부하려고 마음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연불 막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좀 따분할 때도 있거든. 이런 강의도 들어가면서 연불도 하고, 이런 뭐라 합니까? 양념처럼 있잖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서울의 교사님도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참 마음의 안심을 얻었다.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절에, 요즘 있잖아. 어느 절에 가서 뭐 중도 관련했잖아. 뭐, 이야기를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력성의 참선이라든가 그런 것만 지금은 뭐 행행하다 보니까 연불 관련 말도 못 꺼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으면 난 알 수 없으니 그건 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여행품 강요 있잖아요. 지금 뭐 수십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교리가 곧 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갖다가 위해 온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가 상산, 타이베이 있잖아. 정토정 총본상, 상산에 모이는 목적입니다. 저도 2년 전에 그때 우리 한국에 이제 정선생님 모시고 33분에, 그것도 또 33사람이 있잖아요. 정토 행자들이 한 4박 5일 해가지고, 여기 상산 첫날 한다. 상산에, 정토정 본산에 있잖아. 한번 가서 그때 혜정 큰스님 법문도 듣고 너무 혜정 큰스님 만나 자비롭더라고요. 마지막 날 우리 오는 날도 있잖아. 오셔가지고 또 정토 법문 해주시고 하셨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갖다가 지은 저자입니다. 법문하신 분이 혜정 큰스님이신데, 그 상산지구가 여기 대만에 있잖아요. 정토정 본산입니다. 법은 우리 불자들의 생명이기도 한데 바로 이른바 법신해명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심신은 전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몸이 빈 껍데기라면 마음은요, 삼독이며 망상 잡념들입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 마음은 삼독이 있잖아. 탐지지 삼독이 찌들어 있잖아. 번뇌 망상이 우리 중생들이 본체고,
번뇌망상은 중생들이 본체라. 번뇌망상 밖에 있잖아요. 딴 마음이 없다.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범물 안에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있잖아. 내용을 읽게 되나니 성연대시 연꽃에 탈 때 능번각심. 능이 있잖아요. 능이 능번망념 성의각심이 있거든. 능이 망념이 바뀌어가지고 바뀔 번자거든. 번복하다가 할 때 바뀌어가지고 각심을 갖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야. 그 반야용선에 탈 때, 연꽃에 탈 때 번뇌망상이 바뀌어서 각심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지. 너무 참 좋은 그런 내용들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번뇌망상이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안 나. 뭐 번뇌망상하고 그다음 탐진치 삼독이 안 나. 우리 중생들이 안 나고. 본체를 겠잖아요. 본래 재산이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정신도 법으로 영양을 갖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산송장과 같습니다. 그렇지.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 하면 그렇지. 산송장과 같이. 우리의 이 정서들은 굉장히 많아서 거의 한 40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활용해서 한 권 한 권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볼 수 없다면 중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난이 이도판을 갖다 우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이 이도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연불에 있잖아요. 연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있잖아요.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할 것인가? 그 판가름 짓는 게 난이 이도판이야. 난행도, 어려운 수행, 이행도, 쉬운 수행, A냐 B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 이도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본원의 구제 원리. 이제 우리는 지난번 강의를 읽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염하 칭명입니다. 그지? 나를 염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며, 입으로 부름이 한다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고, 전체 공덕이 한다 명호가 된 것은 한다 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구칭성인 유법덕. 입으로 했잖아. 입으로 부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전덕, 성명, 령, 구칭이다. 그지? 전체 공덕이 명호가 된 것은 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본원석, 본원 치임은 이렇게 하냐. 본원석, 36글자 중에서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가 있는데, 나를 염하여와 칭명하며는 사실상 같은 함의입니다. 야, 염하 칭명되어 있는데, 야, 염하나 있잖아. 야, 칭명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염하가 바로 칭명이고, 칭명이 바로 염하인데, 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있고, 부처님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삼신불이 가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은 모두 높고도 깊으며 불가사의 합니다. 특히 부처님 중의 왕이시고, 광명 중의 극존이시며, 시방삼세 제부를 뛰어넘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더욱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합니다.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 괜찮아요.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넘버원이라. 짱이다 이 말입니다. 구품도 중생 위덕 무궁극. 구품에 있는 중생들 다 건지고 제도하시니 위덕, 위신력과 공덕이 한다 무궁극. 다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다. 이거 참. 어느 부처님이 죽을 때 있잖아. 우리 데려온다는 그런 부처님 받았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인 공덕은 형상이 없으며, 게다가 부처님의 불가사인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데, 보살 이하는 추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보살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머리 굴리가지고 그걸 갖다 헤아리고 한다.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콩을 파시라 해도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고 또 수성한 방법이 하나. 입으로 부르는 칭명이다 이 말입니다.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부르면 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입으로 염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고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수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래 스님한테, 참 여경스님한테, 산청 수성사 여경스님한테, 스님, 염불이 그래 수성한데, 스님은 수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거 정말 못 배운 사람들, 진짜 일자 무식했나, 가방거리 짧고 했나, 공부 안 한 사람이 염불한다 생각하는데, 스님 왜 그랬습니까? 한 게라.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그걸 갖다가 판단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염불만 하면 극락한다 하니까 너무 쉬워서 염불 안 하는 것 같아. 아이고 무슨 안나 극락갈락하면 나 염불은 기본이니까 이복 저복가 이수행 저수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칙명이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이란 곧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칙명을 버린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불 부처님과 다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18권에서는 다른 법문을 말하지 않고 다른 법문은 다른 수행을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 안 나. 그거 보면 일어났잖아요. 18원 원문이 있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심려입니다.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분만 불었음에도 염불만 얘기해서 다른 수행은 다른 하나 법문은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가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거는 염불만 얘기해서 다른 법문, 다른 수행하는 이야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제18원에서는 다른 법문 하나, 다른 수행은 말하지 않고 단지 하나, 내지 10년만 염불만 말했을 뿐입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만덕 홍명을 부르는 것이요.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네. 염은 의업에 생각을 하는 업에 하나 속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관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상하는 염불의 종류에 대해 관상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칙명염불이 있는데 관상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이거는 안 나. 요문이라 자례수행이라 그게 해가지고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수용을 할 수 없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면 된다 야. 참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나를 염하여 본의가 아닙니다. 이 칙명염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 칙명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만이 하나 본의라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보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는 아주 멀리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진다. 그는 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염하여 칙명하며가 입으로 부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 법덕에 의한 것이고 전체 공덕의 명화된 것은 하나 입으로 부르는 것이다. 전칭 성인 유하나 법덕이다. 그지? 전덕 성명 하나 구칭이다. 그죠? 구칭일까요? 이 14글자는 또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 부름이 안 나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그 업으로 이 만덕 공명을 칭념하기만 하면 극락세계 왕생하는 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입으로 염불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했잖아요. 또 따져가지고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있잖아. 염불만 하이소 임마. 자, 그럽시다.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무량수경에는 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서는 7글자로 요점을 딱 잡아가지고 극락세계는 무의열반, 극락무의열반계라고 극락무의열반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경계입니다. 이른바 무의란 어떤 하나 인위적인 조작도 빌리지 않는 무의법이며 무의법이라면 무루이고 열반은 하나 불생불멸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는 무의자연이며 불생불멸의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는 우리 범부들의 견혹과 사혹 그리고 하나 성자의 진사혹과 무명혹이 없으며 품위 계급이 하나 없고 낮음의 하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다면 평등한 한맛이 아니라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극락무의열반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건 안 나 차별이 없어.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일반 부처님의 경계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도 경계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제불을 뛰어넘고 시방제불보다도 수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경계로 들어가려 한다면 단지 우리 자신의 수행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범부의 수행은 기껏해야 5개 10선이나 혹은 선정을 성취하여 5가지 신통을 구족하는 것이지만 이런 공행들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원인만 될 수 있을 뿐 정토에 왕생하는 원인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극락갈락하면 연불이야. 다른 거 해가지고는 있잖아. 5개 10선 갖다 다 닦아봤자. 야, 그거는 있잖아. 인간이라든가 있잖아.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원인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3개조차도, 3개, 6개, 10개, 무식개조차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하며 영원히 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히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은 3개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하물며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교묘한 보토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의 인간과 천상 사람들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들은 원인이든 결과든 간에 모두 전도되고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한 공덕이라 부른다. 참, 우리가 복 짓는다 해봤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 절에 만약에 초파일에 특등을 하나 한다. 아니면 절 짓는데 내가 썩가리라든가 있잖아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하나 올렸다. 그건 끄트머리가 있어. 안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있잖아요. 돈 많은 만약에 불이웃 돕게 하는데 그 모금함에 돈 만 원이라도 넣어놓으면 있잖아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 참, 그거 안 됩니다. 그 섭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잖아요.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들은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한 공덕이라고 부른다. 자, 범부 인천재선. 범부들이란 우리 중생들이라든가 우리 중생들이라든가 천상 사람들의 모든 선은 인천 과보는 우리 모든 선과 인천의 과보는 약인 약과 이를테면 원인과 결과는 모두 다 있잖아. 계시 전도 모두 다 전도되어서 거짓돼서 전도되고 거짓돼서 계시 허가다. 모두 다 전도되고 모두 다 거짓이기 때문에 시고 명 부실공덕 이런 거로 부실한 공덕이라고 한다. 진실치 못한 공덕이라 이런 명자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지고는 극락가락하면 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범부들이 닦은 것들은 모두 전도되고 거짓되고 진실치 못한 공덕들입니다. 이런 거짓된 원인으로 어떻게 진실한 열반의 과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견옥과 사옥을 끊고 아라한의 과일을 얻었을지라도 위 없는 열반의 경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아라한과 일뿐입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 경계는 부처님의 경계이므로 양자는 인과가 부합하지 않고 설사 보살이 진사옥을 끊고 나아가 일품무명을 끊고 초주의 지에 들어가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 경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일품무명을 끊었을 뿐 그 뒤에 아직 40품의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 경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에 들어가려면 전부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구절 나무아미타 육자명호 속에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공덕이 어디에 있나? 육자명호 나무아미타 거기에 있나? 그래서 만덕 홍명이라고 하냐. 만 가지 덕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큰 넓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명호는 경전의 곳곳에서 모두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을 갖다 구족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성문정각 보살 우리 삼성이 상상할 수 없는
이익과 공덕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믿고 받아들임, 신수입니다. 믿을 신자에다 받을 숫자를 말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드림을 말하고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우르르 믿어만나 앙신이 되겠죠. 우르르 앙자에다 믿을 신자. 우르르 믿음을 갖다 말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충을 한다면 따진다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 범부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명언을 가지고 시방 중생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신 건데요. 중생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칭념하면 극락세계 왕생하는데 필요한 자량 공덕을 구족하고 열반무의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입으로 부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법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좋다, 그지? 자, 그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또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오늘 공부입니다. 자, 오늘 공부도 좀 해봅시다. 우리는 탐진치를 갖춘 범부로서 번뇌를 조금도 끊지 못했고 번뇌가 더 치성하지. 갈수록 있잖아요. 조복하지도 못했으나 단지 육자 홍명 남아미타불 연부를 칭념하는 것에 의지해서 무의 극락 열반 보퇴에 왕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미타 연불 때문에 극락 갔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무슨 측면 공부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무슨 수행 역량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모두 법의 공덕에 의지한 것이에요. 모두 법의 공덕이 뭐냐면 남아미타. 이 법이 바로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덕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법연상의 선택보는 여물집에서 쓰란 여물에는 수성하고 쉬운 공능, 기능이 있다는 그 문장을 갖다 인용했었습니다. 법연상인께서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는 내정과 외용의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정이란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삼신, 사지, 심력, 사무수회이고, 외용의 공덕이란 바로 부처님 자신의 상호 광명과 설법도생, 설법도생이란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을 깨달음을 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내정과 외용을 모조리 포함한 것입니다.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다. 이른바 내정의 삼신이란 부처님한테는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그렇지. 삼신부를 갖다 삼신부 그런 얘기 맞잖아. 부처님의 8식인 전5식과 그 다음에 제6식, 제7식, 제8식은 4가지 지혜로 바뀌는데 아리야식은 내원경지로 바뀌고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제6식은 제6식은 묘관찰지로 바뀌었으며 안이비설신이 전5식은 성소작지로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먼저 식을 갖다 지혜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삼신을 놔둘 수 있고 삼신이 있으면 자연스레 부처님의 심력, 사무수회 등을 구족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바라는 원이 시방제부를 초월하는 원이기 때문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 삼신 가운데 법신은 재벌이 정덕한 바와 평등 이래하지만 보신은 도리였나 비할 데 없이 수성하고 화신은 공능이 무량하여 시방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법신은 평등 이래 똑같아. 다른 부처님과 똑같지만도 보신은 달라. 그게 있잖아요. 조제의 연급 동안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등을 세우고 조제 연급 동안 6반음일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수성하다 이 말이야. 비할 데 없이 수성해. 다른 부처님보다는. 그러나 시방제불에게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의 원행이 아미타 부처님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4가지 지혜를 놓고 말한다면 물론 아리야식과 말라식과 대원경지와 평등성지로 바뀐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가 동일하고 평등일미한 것이지만 묘관찰제와 성소작지는 다소 다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재불이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을 갖다 구제할 능력을 갖다 갖추시고 계시기에 이런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겉모양을 놓고 말한다면 물론 시방재불과 똑같은 30 이상 80종호가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재불이 안 나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몸은 황금색이고 상호 광명은 안 나 짝칼이 없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 보면 안 나 아미타불신 금색, 아미타 부처님의 몸은 금색이시고 상호 광명 무등윤입니다. 무등윤. 상호 광명은 짝할 리 없네. 다른 하나 부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 광명이 그렇게 안 나. 그러니까 무량광 부처님이시지. 무량광 부처님, 무량수 부처님, 무량광 아미타바 가잖아요. 광명이 한량 없는 부처님. 다른 부처님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등윤 아닙니까 그래야. 짝할 수 없다면 상호 광명 무등윤이라. 상호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있잖아. 짝할 수 없다. 다른 부처님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와 광명은 시방재불이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짝할 리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방재불에게도 똑같은 상호 광명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량수경에서 위신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재불의 광명이 능히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선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등은 어디에 있을까요? 완전히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속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부름이 아닌 원인이 되는 것은 법의 공덕과 능력에 의해서라고 말한 것이죠. 법의 공덕과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 같이 하나 탐진치로 부족한 범부들이 3계 6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모한 안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덕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법덕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한다는 건 육자명에 의지해야 된다. 연불에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 목표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보토에 왕생하는, 극락 왕생하는 것이고, 방법은, 우리 목표는 극락 왕생이고, 방법은 뭐냐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다른 방법이 있잖아. 참선하고 뭐 다른 복지가 할 방법이 없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정토 행자님의 목표는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에 왕생하는, 아미타 부처님 보토가 어디냐면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고,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은 빌릴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 참선하고 뭐 이제 복짓고 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너무 간단해가지고 연불을 안 하는 건 모르겠다. 참 연불하면 진짜 연불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수선사 여경선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나 참선하는 것도 좀 수선하지만도 지금 이 시대의 경기에 잘 안 맞다 이 말이라. 그런데 참 연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하나 그렇게 간이 커가지고 저렇게 연불을 안 할까?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거는 했고 참 기타의 방법을 빌린다면 자에게 떨어질 게 뻔합니다. 연불 말고는 전부 다 자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 성도문 난행의 법문을 갖다가 왕생의 방법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곧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요문에 자력에 해당하므로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근본 서원과는 연불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본 서원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연불이 칭명 연불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양을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19권에서 발하여 그 사람을 저민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제19권에서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발언하였으나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내가 대중들과 함께, 내가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25명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설하는 것이지요. 비록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근본 서원에, 근본 서원 18번 연불왕생원에 완전히 수선하지는 않았으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했으니 이것이 바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대자비심입니다. 참, 이런 말하는 중생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중생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어쩌겠노? 또 뭐 제도하러 가야지, 데리러 가야지 이 말 아닙니까? 데리러 가야지 이 말 아닙니까? 자, 아미타부 부처님의 근본 원은 5급의 사유를 거쳐서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등을 세워서 거쳐서 210억에 달하는 정토의 인천의 선악과 국토의 조묘, 조잡하고 미묘함을 관찰하셨기 때문에 18원을 제18원 연불왕생을 갖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210억이나 되는 정토를 다 다녀봤다 안 갑니까? 참네.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210억이나 되는 정토가 있을 수가 있어. 그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거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18원에는 칙명연불만 있습니다. 제18원은 연불도 있잖아. 내지 10년 칼 때 염을 갖다가 옛날에는 있잖아. 선도대선 전에는 좀 관상연불, 실상연불 막 이런 연불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도대선님이 딱 나와가지고 막 줄을 딱 껐어. 그 염은 칙명연불이야. 입으로 남아있다 연불하는 거야. 그게 아미타부 부처님이 본회라고 했잖아. 본회. 칙명연불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틀림없이 성도 법문에서 자력으로 닦는 갖가지 공행을 빌려서 회양왕생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모조리 제19권의 보리심을 바라고 온갖 공덕을 닦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네. 다시 말해서 광경에서 설한 제13정관 정선과 삼복구품한 산선을 닦아서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과의도 않나 구품의 계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계속 나갈라까 그렇다 그죠?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 행자님의 목표는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에 왕생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 보토가 어디냐면 있잖아 극락입니다. 극락의 화토가 아니고 보토입니다. 아미타 우리 연불 행자의 목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고 극락 왕생하는 방법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은 빌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나 다른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있잖아요. 극락 왕생이고 하는 방법은 입으로 남을 때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연불 필생 다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너무 좋지? 예,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